저는 여름 휴가 때 캠핑을 갑니다. 캠핑은 우리 가정에 많은 행복을 선물로 줬어요. 땀 흘려 보금자리를 정성껏 만들고 수평선을 보며 영화를 봅니다. 그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을 자고 지저귀는 새 소리를 들으며 눈을 뜹니다. 환상적이죠? 이번에 셋째를 가졌는데요. 계산을 하면 예정일이 나오잖아요. 그때 탁 머리에서 스쳐가는 그 생각이, 이번 여름에 캠핑을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캠핑의 이 백미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오는 길. 시흥대로를 들어서잖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독산동 골목을 들어오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여러분, 사실 그 습하고 비도 오고 태풍을 한번 만난 적도 있었어요. 이런 밖에서 텐트에서 자면요 정말 고생합니다. 그런데 갈 길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따뜻한 물이 감사하고 차가운 물을 마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캠핑은요 저희 가족에게 집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줬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집에 대한 불평이 있으시면 우리 텐트를 사서 가까운 관악산이라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떠났다가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합니다. 때때로 장례가 나서 성도님들하고 먼 지방의 위로 예배를 갔다가 돌아오면 교회에 다다랐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떠났다가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합니다.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와서 몇 달간 집을 떠났다가 집에 돌아오는 그 감정이 아직까지 새록새록해요. 절대 이거는 어떤 어휘로도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 후에 오랜만에 본가나 친정집에 갔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엄마가 지어주는 밥을 먹을 때 돌아간다라는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각자가 다를 수 있겠지만 돌아간다라는 말에 감정이 있다면 아마 행복, 평안, 안식, 그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감정을 공감하며 오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일주일 동안 치열하셨죠.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는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안에서 본문의 위치를 알면 그 은혜가 더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에게 3번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어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서론 부분이고 1장 6절부터 4장 43절까지 첫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8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29장부터 오늘 읽은 30장, 31장부터 34장까지는 결론 부분입니다. 첫 번째 설교인 1장 5절부터 4장 4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인 4장 44절부터 28장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언약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우리 지난주 함께 살펴봤던 십계명,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나 무엇을 먹어라 먹지 마라라는 음식 규례, 그리고 도피성, 레위인, 결혼을 어떻게 할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지 등등 전반적인 율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설교인 시내산에서의 율법에 대해서 모세가 설교한 뒤에 마지막 장 28장의 그 결론이 나와요. 우리 앞으로 잠시 넘어가서 28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종과 그에 따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나요? 28장 15절 말씀인데요. 28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뭐가 임한다고요? 저주.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습니다. 율법의 마지막 설교의 결론은요, 순종하면 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저주가 더 많을까요? 복이 더 많았으면 좋겠죠. 근데 성경 분량을 보면 1대4 비율이에요. 복이 더 좋고 저주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끝이 날까요? 복으로 끝날까요? 저주로 끝날까요? 안타깝게 저주로 끝납니다. 저주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복으로 끝나면 좋잖아요. 근데 복이 아닌 저주로 이 율법에 대한 설교가 끝이 납니다. 신해산 율법은 이렇게 저주가 더 많고 저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를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율법인지도 몰라요, 사실. 그런데 지키기란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그 끝은 사망이고 저주래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저주로 말씀이 끝이 나면 어떡합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지옥행 땅땅땅 하고 끝이 납니까? 아니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오늘 성경에서, 신명기에서 그 해결책을 함께 살펴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저와 여러분도 죄인인데, 불순종, 이 저주에 대한 해결책이 모세의 세 번째 설교 29장 30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눈으로 잠시 따라와 보세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시내산 언약에 대한 결말이 한 문장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복과 저주를 내리시겠다. 내리신다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름 아닌 저주가 그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저주, 최고의 저주가 무엇일까요? 다시 1절을 따라오면 그 저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 하나님에게서 쫓겨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주예요. 오늘 읽은 3장 1절 말씀 위에, 그러니까 신명기 29장 28절 말씀에서 그 내용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다른 나라에 내 던지심이 오늘과 같아 하리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로 내쫓음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주예요. 여러분, 이 저주는 어떤 상태일까요? 이 저주는 우리가 쉽게 읽을 만한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를 잃은 슬픔을 알고 있습니다. 3.1절에 대해서 잠시만 생각을 해봐도 직접적으로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 비참함과 한이 우리 가슴에 남아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성전을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를 잃어버린 아픔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교회를 떠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의 영적인 안식처였던, 나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그 교회와 공동체, 그것에서 떠나가면요, 모든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영적 목마름의 상태는 생각보다 지속됩니다. 영적으로 참 외롭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저주는 죄 때문이에요. 혹시 아직까지 끊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과거에 지었던 큰 죄 때문에 불안과
죄책감과 그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다는 것은요, 비참하고 영적으로 목마르고 영적으로 외롭고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저주, 가장 큰 절망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면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전제가 있어요. 바로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캠핑장 갔다가 집에 돌아갈 곳이 있는 것처럼, 군대를 갔다가 집에 돌아갈 곳이 있는 것처럼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전제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세요. 마치 가장 높은 언덕에 서서 집 나간 아들을 저 먼 곳에, 가장 높은 곳에 쳐다보며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직도 거리가 먼데 도저히 눈으로 알아볼 수 없는 그 거리인데도 그 형체만 봐도, 그 실루엣만 봐도 아들인 줄 알고 뛰어가서 껴안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혹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기도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평안과 행복이 있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서, 신명기 이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죠? 광야 2세대 백성들이에요. 이들이 땅을, 이 신명기 시점에, 신명기 30장 시점에 이 백성들이 땅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건데 다시 뺏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지도 않아 놓고 줬다가 다시 뺏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줄 거면 주고 말 거면 말지. 줬다가 뺏는 건 좀 치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아들이 2명인데요. 둘에게 같은 장난감을 2개 사줄 수가 없잖아요. 참 아깝잖아요. 그래서 유사한 제품을 2개를 사줍니다. 최근에도 탱크를 사주고 비행기를 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싸울 때가 많아요. 자기 걸 가지고 놀다가 동생 거 혹은 형 거를 가지고 놀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남의 떡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주기 전에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우야, 강우야, 장난감 줄 테니까 둘이 싸우면 내가 뺏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난감을 주지도 않았는데 싸울 것을 추측하고 다시 뺏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우와 강우, 우리 아들에게 장난감을 주지만,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 아들들에게는 그 장난감이 자기 것 같지만 장난감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굳이 따지면 이 아빠에게 있어요. 그래서 신우와 강우에게는 장난감을 주신 이도 아버지시고, 뺏었다가 높은 곳에 올려놓으실 분도 아버지시고, 다시 꺼내주실 분도 아버지십니다. 마찬가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땅을 가져가실 분도, 이 땅에서 내쫓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지도 않은 땅을 내쫓겠다고 경고하는 것은 이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너희가 들어갈 그 땅의 주인이 너희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라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땅을 줬다가 뺐을 것이 기억에 나거든. 다시 말해서 간단한 말로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라는 것이 기억에 나거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가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름 아닌 땅의 주인이세요. 주인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는 것, 내 욕심이, 내 이기심이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임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본문 5절, 우리 본문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읽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요, 땅이 주인인 하나님께서 줬다가 뺏었다가 다시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만 되실까요? 아니죠. 그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말씀 3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 돌아갈 때, 여호와께 돌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회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회복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3절입니다.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어떻게 여긴다고요? 긍휼히 여기사. 어떤 말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겐 죄 용서에, 죄 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두 번째 4절인데요, 우리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이끌어 가신대요. 우리처럼 식욕이 나쁘고 잘 넘어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양 같은 우리를 목자 되신 주님께서 모으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앞길이 캄캄하십니까? 우리 앞길이 터널을 지나는 듯한 이 어둠만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빛되어 주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 돌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세 번째로 5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다음 세대의 번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의 참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자녀의 참 부모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참 주인, 참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겨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자녀들의 부모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6절을 보면 심지어 이런 것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우리 6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까지 하나님에게 있대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우리 마음이 내 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잠시만 살펴봐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마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공간을 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찾아와 달라고 시간과 공간을, 우리 마음의 시간과 공간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6절 더 봅시다.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누구를 사랑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목장 가운데서, 이웃들, 가족 간의 관계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미워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 말씀,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우리의 적군, 우리의 눈앞에 놓여있는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 이것까지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크고 작은 문제들의 해결책 또한 우리 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도, 죄사함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자녀도, 눈앞에 놓인 문제, 심지어 우리의 마음과 사랑, 생명까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대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영역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무한한 복을 누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주인께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주님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큰 잔치가 뭘까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또 신나는 음악을 준비하고 장기간 함께 즐기고 함께 노래할 것을, 함께 기뻐할 것을 준비하며 큰 잔치를 계획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 잔치상에 사람들을 초대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밭을 최근에 샀다고 일하러 가야 된다며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소 5쌍을 샀다고 일하러 가야 된다고 안 옵니다. 한 사람은 장가 들어서 시집 가서 못 간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데, 주님께서 기다리시는데 이 사람들은 오지 않아요. 나를 위한 큰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데 반응하지 않습니다. 핑계댑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이런 상태 아닌가요? 오늘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큰 잔치상을 차려놓은 것 같습니다. 죄사함의 잔치, 그리고 목자 되심, 능력 있으시고 자녀를 돌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생명까지 큰 잔치상을 차려놓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것을 요구해요. 나에게 돌아오라. 아주 단순한 것을 부탁합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합시다. 각자 다른 방법으로 반응하면 돼요. 오늘 예배 오는 것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는 것, 일상생활 가운데 조용한 곳에 앉아 찬양을 묵상하고 듣는 것, 혹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께 반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님의 그 거룩한 잔치상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고기 중에 연어가 있죠. 연어는 그 산란기가 되면 태어난 강의 상류, 자기의 고향이죠, 강의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가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바로 귀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연어는 강의 상류에서 태어나 먼 태평양까지 여행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다시 태어난 이 강의 상류로 거슬러 올라옵니다.
치열하게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다치는 경우도, 죽는 경우도 허다하대요. 여러분, 물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잖아요. 근데 이 연어는 반대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는 경우, 다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데도 어느 연어도 돌아가는 것을 말리거나 그만두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돌아가는지 여러 가지 가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후각을 통해서 돌아간다. 어떤 사람은 몸의 비늘을 이용해서 물의 온도와 그 수온을 측정한 다음에 본능적으로 돌아간다. 또 어떤 가설은 태양을 보고 돌아간다라는 가설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돌아가는지 정확한 과학적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 돌아가는지, 이 왜 돌아가는지도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표면상 보이는 단순한 이유가 있어요. 강의 상류가 연어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강의 상류에 알을 낳는 연어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시작과 생명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귀소 본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시작, 여러분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저의 시작은 십자가예요. 대학 다닐 때 그 말씀에서 보던 그 십자가가 수련회 기도하는 순간 갑자기 저의 마음을 비춰줬습니다. 그 순간 저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어요. 저의 시작은 십자가였습니다. 저의 생명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저의 생명입니다. 아직 여전히 죄투성이죠.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때때로는 더 뒤로 물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참 신기하게 날마다 이 미련한 저를 말씀으로, 예배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또다시 나의 생명과 시작이 되신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때때로 목회자이면서도 세상의 흐름에 따라 흘러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역행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합시다. 우리의 시작과 생명은 다름 아닌 십자가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우리에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습니다. 어떤 말인가요?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옵니다. 결국 마지막에 모든 만물은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 장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지어다. 아멘. 모든 피조물이 주님 앞에 온대요. 모든 피조물, 저와 여러분 할 것 없이 모든 피조물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앞에 모이게 된대요. 마치 주일날 일상생활을 지내다가 교회에 모이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다 모이게 된대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눈앞에 다시 오실 그날이 눈에 보이십니까? 그날 모든 만물이 꿇어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그날, 모든 피조물이 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작과 생명인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되어 있어요.
그때 그 순간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셨다면 그 순간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다면 그 순간에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이 세상 삶을 살면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들을 드립시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가 내가 주인 행세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합시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주인이 되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더라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직장의 주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모든 만물이 주인이 되어 주실 때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주인 되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